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우리 눈으로 그리고 말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예비하신 그 은혜 가득 받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정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우리의 바깥 상황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이 자리만큼에서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눈, 시선 신경 쓰지 말고 또 주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면서 기뻐 뛰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마음이 어렵거나 마음이 기쁘거나 우리 마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실 그 성령의 단비를 예비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하늘 문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할렐루야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
채우신 우리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쁘고 신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을 이 시간 다 내어드립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다시 한번 이 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3절입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격주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와 성령의 담비를 주님께 구하며
우리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에게 찬양의 담배를 주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을 하나씩 봐주시옵소서. 심령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민수기 15장을 끝내려고 합니다. 자, 민수기 15장이 꽤 길지요. 근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져 있어요. 전반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15장의 후반부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언약 관계, 이 언약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면 그것을 깨어지게 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한 단어, 바로 죄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5장 후반부에서는 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가 어떤 겁니까? 무엇을 우리가 죄라고 하죠? 사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또 많이 들어야 할 단어가 죄예요. 근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정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무엇을 죄라고 하죠? 일단 세상에서의 죄의 개념과 우리 기독교에서 죄의 개념은 조금 다르죠. 우리 기독교에서 죄의 개념은 뭡니까? 죄가 뭐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정의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 내리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의 기준과 또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겉모습과 외형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는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 보면은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우리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실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시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실제 성경을 보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우리는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편에 서시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는 이것은 별로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은, 이것은 죄라고 여기지 않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심판을 내리시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멀리 찾아볼 필요도 없이 오늘 본문의 32절부터 보면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어요. 여러분, 나무를 한 것이 죄입니까? 그가 나무를 했다고 한다면 왜 했겠어요? 설마 그 나무를 먹으려고 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했다라고 한다면 뭔가 그 삶에 필요해서 불을 피운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나무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죄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시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웃사에 관한 이야기도 있죠. 예,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흔들거리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급히 가서 손으로 받쳤어요. 예, 여러분 이것이 죄인가요?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크게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선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웃사는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요나 같은 사람들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굳이 뭐 죄를 따진다면 오히려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사람이 선지자이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는 그게 싫어서 정반대 방향이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렸죠. 여러분 요나의 죄가 큽니까? 나무 한 죄가 큽니까? 요나의 죄가 커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예.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요나는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타보지 못했던 그 물고기 유람선을 태워서 육지까지 또 데려다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사실 되게 치사했죠. 자기 살겠다고 자기 그 아내인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죄 아니에요? 뭘 그렇게 당해 보셨어요? 그렇죠. 이런 건 분명히 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오히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서 너 사라 건들면 내가 죽여버린다. 그리고 사라를 도로 갖다 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도대체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 물음에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일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라고 원론적인 답을 우리는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그것을 정의 내리고 규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 심지어 똑같은 일을 했는데 똑같은 일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이 어떨 때는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하시기도 하시니까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지 이 죄라는 것,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바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나누는 기준, 그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죄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과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나누는 기준,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중심입니다. 나의 동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어이구 내가 기대한 게 잘못이지. 예, 내가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여러분들의 기준, 하나님의 입장과 여러분들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일을 해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일인데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향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나 중심이냐.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바로 이것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있느냐? 성경을 보면 그 증거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똑같은 제사였지만 아벨의 제사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어요. 누굴 향했겠어요? 자신을 향했겠죠. 그래서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제사였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절기를 싫어하고 너희의 제사를 내가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들이 드렸던 제사 의식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사를 싫어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의식 그 자체는 좀 틀려도 돼요. 제가 뭐 하나님께 여쭤보고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제사 의식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 할 때도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베세메스로 돌아오죠. 베세메스로 돌아올 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그들이 숫소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들이 암소로 제사를 드려요. 그것은 분명히 큰 잘못이죠. 제사를 그들은 잘못 드린 거예요. 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어요.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 제사 의식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제사는 조금 틀렸다 할지라도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조금 제사법이 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이 뭐예요?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시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시는 예배도 여러분들의 예배 행위 또는 자세 뭐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여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초점이 있느냐, 아니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얻고자 하는 다른 무언가가 있느냐. 그것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뭐 나의 축복과 안위 정도가 되겠죠. 하나님께 중심이 맞춰지지 않으면 결국은 나에게 중심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나의 삶의 축복과 안위를 내가 바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가 정해진다라는 것이죠. 즉 나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나 중심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렇죠? 또 우리의 어떤 어려운 문제라든가 또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자,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예배에 대한 결과이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응답이에요. 그것은 응답이 될 뿐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는 온 맘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한 왕으로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역을 분명하게 우리가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저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그분의 날개 아래 품으시며 그분께서 돌보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배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는 타성에 젖어버렸는데,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배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 중심이 되는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 중심으로 일해 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이것을 무시하고 거스르며 오로지 그냥 나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영어 단어가 뭡니까? sin이죠. sin, S-I-N이에요. 이 S-I-N의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I가 있어요. 바로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항상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 바로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그것을 보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느냐, 그 사람의 막 속마음이 어떤, 그 속마음을 내가 꿰뚫어 본다. 물론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내가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있느냐 아니면 갓이 있느냐, 이것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민수기라는 책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책입니다. 이 민수기는 시종일관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는 이 민수기의 주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 사상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 사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순간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성경에 이미 굉장히 명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싶어하지 않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뼈 때리는 말들이 좀 많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부분부터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시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 있지만 자신이 없어서 피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죠. 모두가 알지만 암묵적으로 이것을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 앞에 우리를 반드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인간의 마음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 죄의 본질, 그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바로 자기중심주의, 빗나간 자기사랑,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의 모든 관심은 나고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내 중심으로 일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여러분, 어찌 보면 신앙인 것 같죠. 그런데 신앙은 신앙인데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 신앙인 거예요. 혹시 나의 신앙이 어떤지, 혹시 나의 신앙은 나 중심적 신앙이 아닌지, 나의 예배는, 지금까지 드려왔던 나의 예배는 무엇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이며, 또 지금까지 내가 드려왔던 기도는, 그 기도의 대부분은 누구를 위한 기도였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왜 기도의 시간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면은 왜 내 마음에 조금 불편함이 있는지, 또 왜 내 기도 시간을 희생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왜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왜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지. 실제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이 아니라 다니셨던이에요. 다니셨던 새가족분 중에서 한 분이 저에게 이 금찬기에 대한 수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개인 기도하고 싶어서 왔는데 왜 자꾸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던져주냐,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왜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느냐, 이런 것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뿐입니다.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싶으시면 기도실에 가셔서 기도 시간 많이 가지시고 개인 기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나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젖먹이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젖먹이 내 믿음이 정말 초신자일 때는 나 중심의 기도 생활, 나 중심의 신앙 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늘고 내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 중심적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 신앙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내 중심의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계속 깊어지고 성령께서 내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내 기도가 깊어지면은 결국은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30년을 했는데 끝까지 그냥 나 중심적 신앙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드리는 찬양, 이 찬양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찬양과 기도는 절대로 별개가 아닙니다. 찬양이 기도인 것이고 기도가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곡조 없는 찬양인 거예요. 찬양과 기도를, 찬양 시간과 기도 시간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분리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한,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찬양만큼은 나 중심적 찬양이 없습니다. 찬양은 나 중심적 찬양이 없어요. 찬양은 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중심적 신앙의 고백의 가사들만 있어요. 여러분 나 중심적 찬양 보신 적 있으세요? 주여 잘 살게 하옵소서, 물질의 축복도 주소서, 하는 일 잘 되게 하시고 내 새끼 사람 되게 하소서, 뭐 이런 찬양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나중심적 찬양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찬양은 오로지 하나님만 높이고 경배하는 가사만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서 강제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게 하는 것이 바로 찬양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도 지금은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만 해야지, 지금은 찬양 시간이니까 찬양만 해야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 두 개는 결코 별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내가 그게 잘 안 나온다고 한다면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부르십시오. 내가 찬양하는 시간에 정말로 내 마음이 막 너무 뜨거워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못 배긴다면 찬양 시간에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기도회는요, 찬양과 기도에 이 경계가 없어요. 기도회 시간에 막 찬양하시는 분이 있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또 딱 찬양하는 시간에 막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이 경계가 없어져야 진짜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기도회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 내 기도, 나 중심의 기도 30분 하시는 것보다 정말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찬양 한 곡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시간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 기도회의 찬양 시간에 굉장히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온 마음 다해 정말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집중된 찬양을 하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막 부어지게 돼요. 그리고 내 영혼이 자유케 되고 또 찬양하는 가운데 막 병이 낫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찬양을 기뻐하시겠어요? 찬양에는 나 중심 찬양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 중심의 찬양, 100% 하나님 중심적 신앙의 고백만 있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중심이에요. 중심. 우리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느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중심이 뭐 다른 사람보다 착하고 선하고 뭐 정직하고 성실하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은 것이죠. 그가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도 많아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있었고 그는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이라는 것, 이 중심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대형의 중심에 늘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그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의 언제나 그 이스라엘의 기준이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중심, 그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것, 내 마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인 것이죠. 마음의 중심이 오로지 나로만 가득 차 있고 나 중심적 사고로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장의 후반부는 이 바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죄를 부지중에 짓는 죄와 고의로 짓는 죄를 나누어서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누고 분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부지중에 지은 죄는 뭡니까? 말 그대로 부지중, 알지 못하는 중에 지은 죄예요.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지만 부주의로 인해서, 즉 나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또는 부지중에 잘 모르고 지은 죄, 이런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죄들은 속죄 제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요? 마음의 중심이 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틀어진 거 얼라이먼트를 그냥 조절하면 됩니다. 그런데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고의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중심이 틀어진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내가 몰아내고 그 중심에 나를 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축이 틀어진 것은 이것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폐차인 것이죠. 그래서 30절부터 보면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은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백성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언약의 파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건, 아까 그 나무꾼 사건, 그 사건이 3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원래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것이 율법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백성들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어기고 나무를 하다가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모세에게 끌고 왔어요. 근데 나무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큰 죄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모세 역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를 가둬놓고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러니까 그의 죄는 부지중에 지은 죄, 부주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 고의로 지은 죄였기 때문에 그는 속죄 제사를 통하여 사함받지 못하고 진영 밖에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구약 시대는 솔직히 너무 무섭지요, 그렇죠? 예, 구약 시대가 이렇게 무서웠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안식일에 나무한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그게 그렇게 죄이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죽을 만큼의 죄인가? 이런 마음이 들죠. 너무 이것은 하나님의 심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 행위 자체에만 집중하면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의 중심과 또 동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단지 이렇게 나무를 했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그가 무시하고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의 죄인 거예요. 그의 중심, 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비록 나무를 해서 그것으로 불을 피우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렇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고의적으로 어긴 심각한 죄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특히 안식일의 계명, 이 안식일의 계명은 선악과의 명령과 같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똑같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선을 긋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언약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음을 상징하는 그 언약의 징표가 안식일 규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에 대한 그 준행의 여부는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뭐 선악과 하나 그거 따먹은 거, 그까짓 거 열매 하나 따먹은 거,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인가, 그게 죽을 일인가, 또 안식일에 나무 한 것, 그것이 뭐 그게 그렇게 용서받지 못할 일인가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라는 것은 나무를 팼던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언약의 상징, 이것을 그가 고의적으로 깨버린 것이고, 그 깨버리는 것을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는 안식일 규례를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자기중심주의적 교만, 이것이 바로 그의 진짜 죄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시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교만, 지금 이것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더 엄히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방법을 제안을 하십니다.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의 옷단 끝에, 옷단 술에 청색끈을 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38절입니다. 3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자, 말이 조금 어렵고 지금 우리는 뭐 옷단 술 이런 걸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옷단 술 잘 몰라요. 근데 뭐 이렇게 술 이렇게 나온 거겠죠, 그렇죠? 그 끝에다가 청색 끈을 달아 놓으라는 거예요. 왜 청색 끈을 달라고 합니까? 이 청색 끈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왕권과 신성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에 뭘로 덮게 돼 있어요? 청색 천으로 덮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성막 휘장은 청색 휘장으로 무늬를 한 휘장으로 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색끈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색끈을 단다라는 것은 그들이 달면은 어떻게 술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눈에 보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언제나 걸을 때마다 또는 앉을 때, 설 때, 무엇을 할 때마다 항시 그것이 그들의 눈에 보이게 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 장치로 청색끈을 다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정말로 끝까지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들을 정말 놓지 않으시려고 너무너무 노력하시는 이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 여러분 이것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3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또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죠? 무엇을 경계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 바로 나 중심주의를, 자기 중심적 사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으로 인해 자기 중심적 사고로 인하여 하나님 중심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적 외도, 이것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옷단술의 청색끈을 다르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늘 이렇게 해서라도 어찌 보면 저 같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나를 기억하지 않고 나를 생각하지 않는 자에게 뭐 이런 거잖아요. 내 사진을 네 옷 끝에다 달아서 계속 보게 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심판하고 싶지 않아. 나는 너희를 죽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에 빠지기 전에 너희 옷단술에 청색끈이라도 그거라도 달아서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이 너희 마음의 중심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의 전국시대에 편작이라는 명의가 있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훌륭하고 유명한 의사예요. 이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의사였다라고 해요. 근데 이 의사에게 3명의 이 위로 형이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형제입니다. 근데 이 형들이 다 의사예요. 자, 그런데 이 형들도 의사인데 이 2명의 형은 그렇게 이름을 떨치지 못해요. 그렇게 막 유명한 그런 의사가 아니에요. 오직 이 막내 편작만 굉장히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래서 위나라 왕이 하루는 이 편작에게 물었습니다. 야, 편작, 너희 3형제가 다 의사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누가 가장 뛰어난 의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편작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큰형님의 의술이 가장 훌륭하시고 다음은 둘째 형님이 훌륭하시고 제가 그 다음입니다. 제가 가장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놀라서 물어봅니다. 아니 편작, 너가 제일 유명하고 너가 제일 그래도 명의라고 소문나 있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편작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큰형이 가장 훌륭한 의사입니다. 우리 큰형은요, 사람이 들어올 때에 얼굴빛만 보고서, 얼굴빛만 딱 들어오는 순간 얼굴빛만 보고서 앞으로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릴지를 이미 압니다. 그래서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병의 원인을 진단해서 그것을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환자들은 아파보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되니 큰형님의 대단함도 알지 못하고 고마움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저희 큰형님께서 명의로 소문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 형님은요, 우리 둘째 형님은 병이 아주 미미할 때에 아직 크게 나빠지기 전에 그 병을 알아보십니다.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환자들은 저의 둘째 형이 병을 고치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병을 낫게 해주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반면에 저는 미리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병이 곪을 대로 곪고 터질 대로 터졌을 때에, 그래서 병이 위중한 상태가 되었을 때가 돼서야 저는 그때 알아봅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수술도 해야 하고 칼도 대야 하고 또 도려내기도 해야 하고 때로는 진기한 약을 처방해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된 건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저를 명의라고 여기고 저에게 그렇게 고마워하고 저의 손을 잡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이 뭡니까? 이 이야기에 가장 좋은 것은 치료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도,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 여러분 이것도 물론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좋은 목회자, 나쁜 목회자가 어디 있겠냐마는, 그래도 좋은 목회자는요, 여러분 막 손대면 병 고치고 막 안진뱅이 일으키고 막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런 목회자가 좋은 목사님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 전에 이미 사전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인도하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하다는 기도원 찾아다니지 마시고, 이상한 유튜버 보지 마시고, 건전한 교회 잘 찾아서 그 교회 잘 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하신 그 교회 여러분들이 잘 다니시면서 신앙생활만 열심히 잘 하셔도 여러분의 영혼은 늘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귀신 들리지 않아요. 절대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아요. 내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까 예배 생활, 믿음 생활, 이것이 잘 안 되면 내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늦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편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별 관심이 없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터치하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날마다 다그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옷단술에 계속해서 청색끈을 달아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청색끈이 뭡니까? 뭐 십자가 목걸이입니까? 십자가 목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 목걸이는 자신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청색끈은 내 눈에 항상 노출되어져 있어요. 내가 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늘 주님을 기억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계속해서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 중심에서 떠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노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이 시대의 청색끈은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큐티예요. 예배와 기도, 찬양, 이거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청색끈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청색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나 중심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기대와 소망,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만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 얼굴을 이곳에 비춰주시고 주의 권능을 이곳에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들인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찬양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생각, 나 중심적인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나의 하나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의 예배 주님만이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 나의 아버지 주님만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의 예배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곳에 임하사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찬양을 홀로 받으소서 주님의 얼굴을 주 얼굴을 이곳에 비치신 주 권능을 이곳에 나타내소서 찬란한 주음성 귀에 들리니 주님의 영광 찬양하리 온 백성 다 나와 기쁨의 찬양 하나님 나라 하시네 주 얼굴을 이곳에 비추시고 주 얼굴을 이곳에 비추시고 주님의 권능을 주 권능을 이곳에 나타내소서 찬란한 주음성 귀에 들리니 주님의 영광 찬양하리 온 백성 다 나와 기쁨의 찬양 하나님 나라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임하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홀로 받으소서 주님만이 주인공이 되십니다. 주 나의 아버지 이곳에 임하사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찬양을 홀로 받으소서 주님의 얼굴을 이곳에 비추시고 주 얼굴을 이곳에 비치시며 주 권능을 이곳에 나타내소서 찬란한 주음성 귀에 들리니 주님의 영광 찬양하리 온 백성 다 나와 백성 다 나와 기쁨의 찬양 하나님 나라임 우리 다시 한번 주 얼굴을 이곳에 비추시며 주 얼굴을 이곳에 비추시며 주님의 권능을 이곳에 나타내시옵소서 나타내소서 찬란한 주음성 귀에 들리니 주님의 영광 찬양하리 온 백성 온 백성 다 나와 기쁨의 찬양 하나님 찬란한 주님의 음성 찬란한 주음성 귀에 들리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찬양하리 온 백성 다 나와 기쁨의 찬양 하나님 나라 힘하시
온 백성 다 나와 온 백성 다 나와 기쁨의 찬양 하나님 나라 임하시네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고 빛나는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니 주님의 약속 붙잡고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그렇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아멘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내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막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나 중심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향한 기대와 소망보다는 내 영혼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영광만이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